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도시를 알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뭐 특권인가 하시겠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되고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냥 말씀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한 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11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러므로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라. 결국 바울이 사용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아는 것과 사는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렇게 문장의 구조 가운데 작은 단락 가운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전체 서신을 쭉 보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 보면 앞부분은 항상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죠.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상 뒷부분에 보면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실천적인 모습을 꼭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삶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은 항상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쭉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들이 보았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세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이거예요. 이루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루라. 무엇을 이룹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룬다. 이루는 것이 맞을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그 형상을 덧입고 변화될 영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칭의, 영화, 성화, 영화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고요, 그저 구원이란 하나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두 번째 측면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바로 성화된 부분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근데 이 성화의 부분, 이 부분을 이 바울은 12절에서부터 18절에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찬찬히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했을까? 그것은 12절 앞부분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교회, 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간혹 좋지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와요. 서로 간의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뒤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 알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목회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목회를 하지 않고 지금 떠나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시 했을 때 리더가 없어지자 그들의 심령 속에 눌려놓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팍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방언을 구하랴, 사람의 방언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있냐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목회자로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방언을 구하랴. 사람의 방언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마음을 너의 심령 속에 덮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말씀이 이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이 복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순종하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시제예요. 시제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번역에 보면 복종하여라고 해서 우리가 복종이 지금 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원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이에요. 너희가 전에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복음을, 구원을 이루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그때처럼 내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오늘 말씀을 따지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과거형으로 머물러 그렇게 살지 마세요. 과거에 머물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에도 그래 왔듯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공포에 질려서 막 벌 받을까 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너무나도 무섭게 처벌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보면 하나님의 첫 모습은 부모를 통해서 인식되어진대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엄하고 폭력적이고 처벌하는 부모 밑에 자라온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무서운 하나님, 처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처음에 인식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시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경외하고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해서 존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거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래가지 않아요. 작심 3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사를 살아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기경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은 바울이 없자 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이 하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보여지는 신앙인으로 살게 돼요. 그것을 그냥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살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너를 내어놓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너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모든 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성화를 이루어갈 때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행하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대로 살길 원했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선하신 뜻, 기쁘신 복음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 여러분, 이 원망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신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계속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 민족의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곱게 하지 않아요. 시비의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요, 그 인생 가운데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입술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의 고백이 사라집니다. 신앙 고백, 내 마음의 간증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왜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딱 대조되어져 있죠.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모습이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순수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그 원망과 시비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룩져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속화되게 되면 어떻게 너희들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밤하늘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밤하늘의 달처럼 너희 인생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다 제거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야 되냐? 16절 말씀에 나오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밝히기 위해서다라는 부분보다 다른 부분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것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한 얘기를 한번 드리면 미국에 이 스누피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찰리 브라운하고 스누피,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한 부인이 나와요. 근데 그 부인이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인 부인은 매번 어떤 주제든지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여보, 매번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바꾸면 안 될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옛적으로 한번 시작해봐. 옛날 옛적으로.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아내는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다 듣습니다. 그리고 큰 맘 먹고 그 문장 따라서 옛날 옛적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옛날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앞에 단어가 바뀐다고 그의 심령이, 그의 심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린 참 부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항상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 부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신앙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꼭 말씀을 붙잡고 원망과 시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모두 다 사라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동사, 보게 될 동사는 우리 성화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동사인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힘들어 죽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은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매우 마음에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절 말씀에 사용하는 이 비유는 바로 제사 비유예요. 제사 비유인데 바울은 이 제사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기만 한다면 자신의 몸을 전제로 뿌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해요. 전제로 뿌려진다. 이 전제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딱 드린 후에,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갖다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마쳤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의미의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웃과 성도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 피를 뿌리고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그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의 본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나 또한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전에 예수님을 순종했던 모습, 그것을 기억한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모습을 기억해. 그 모습처럼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또한 너희 모습 속에 원망과 시비를 제발 제거해버리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 그렇게 된다면 내 몸을 들여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기만 한다면, 믿음 가운데 내 몸을 들여서까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믿음 안에 서기만 한다면 나는 전제로 들여서더라도, 전제의 모습을 들여서라도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보았을 때 무엇을 행하고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했을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의 제목을 따르게 붙였어요. 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주보를 다 갖고 계셨네요.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복음의 삶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